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제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네.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 첫 번째로 불교가 좀 너무 약간 미신 같고 초기에 부처님 가르침에서 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자꾸 느낌이 들어서요. 막 그 공양간에 가보면 막 조항신이 막 모셔져 있잖아요. 그것도 막 미신 같고, 그다음에 막 칠성각이나 막 비로자나불이나 막 아미타불 이런 것도 다 그냥 너무 막 대승불교에서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막 쓸데없는 걸 차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 극락세계니 이런 것도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 이건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개신교 목사가 쓴 책을 봤는데 거기서 나온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적인 존재인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불교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인간적인 존재라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기도를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거는 자기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나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전통적으로 인도에 전통적 종교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교라 그러고 지금은 그걸 힌두교라 그래요.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여러 신이 있는 종교예요. 우리나라 전통 신앙도 일종의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복에 가면 뭐 조항신이 있고, 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 수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아프리카가 더 있고, 인디언들도 있고. 이것은 인류 문화사에 이런 이제 종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문화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불교라고 하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무슨 종교를 믿어가 기도를 해가 복을 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해탈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뭐 천당 가고 극락 가고 무슨 뭐 용왕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담마,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다. 그런데 불교가 종교화하면서 인도에서 종교하니까 인도 원래 있던 종교가 힌두교 아니에요. 그죠? 힌두교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인도의 신들이 불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 뭐예요? 신중단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하느님도 있고 용왕님도 있고 가루라도 있고 긴나라도 있고 마우라가도 있고 화엄신도 있고 여러 신이 있는데 그건 다 인도에서 온 신들이에요. 그걸 갖다 절에서 이제 신중단이다 그러죠. 인도에서 불교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의 신들은 불교가 아니고 인도의 전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닌데 불교가 종교화하면서 인도에서 종교하면서 인도 신들을 받아들였고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신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절에 가면 관운장 같은 게 있습니다. 중국절에 가면 포대화상 아주 배불뚝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옥황상제니 뭐니 여러 이 신종이 우리 명보전에 가면 신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 이제 중국에 있는 신들이 많아요. 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전통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다? 산신하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산신하고 산이 많다 보니 산신하고 뭐다? 하늘 천신은 칠성신이었어요. 이게 불교 안으로 수용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절에 가면 뒤에 산신각하고 뭐가 있다? 칠성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용왕도 이 바닷가에 가면 많이 하죠.
용신도 신라시대 아주 많았어요. 이런 건 문화라 그래요. 그러면 불교만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그것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필리핀의 전통 신앙하고 결합해가 어때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런 토속 신앙적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그냥 기독교가 아프리카 토착화되는 과정에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나오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어때요? 많이 죽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제사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우리나라에 들어가 탄압받은 역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서양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가 토착화를 안 해도 됐어요. 왜? 개신교가 들어온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가 서양화 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지난 100년이 우리나라 전체가 교육이고 문화고 사회 전부 다가 서양을 본받아가 사회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신교가 토착화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 전에 들어왔으니까 일부 토착화를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불교는 한국에 들어온 지가 1600년이 됐고 또는 2000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신앙을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현재 한국 불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신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신이란 것은 어리석은 믿음을 뭐란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처님 믿으면 돈 번다. 이러면 이건 다 미신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리석을 믿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 한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는 우리가 말하는 원래 오리지널 불교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우리가 뭘 필요할 때 어디 빌어서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종교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다. 원인 진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는 거는 원래 그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힘든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니까 아니다. 그건 병이 정신질환인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찰받고 검사하고 약 먹으면 해결이 된다. 근데 안 되는데요. 그거는 아직 정신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게 해명, 병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응급치료는 되고 일부 치료는 되는데 완치는 아직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수행을 좀 겸해야 된다. 그러면 심리적 불안이 원인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신경세포를 신경흥분을 가라앉혀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은 심리,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안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이제 조금 연습이 긴 거는 명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오래 놔놓은 마음이 가라앉아요. 근데 명상은 여러분들이 혼자 사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에 지도를 받고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어떠냐?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문을 듣는 거 이거는 의식이라 그러고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 작용이니까 의식을 무의식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을 무의식화 시키는 건 뭐냐? 지속적으로 같은 거를 반복하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자기 암시라 그러잖아. 북한 같은 데서 세뇌시킨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자꾸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 준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하다, 나는 편하다고 자기 암시를 자꾸 주게 되면 자기가 심리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흥분된 게. 그러니까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 울었다 하는 게 잔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이제 치유죠. 그러니까 불교는 미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미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얘기하는 거를 미신이라 그래. 예를 든다면 죄를 지었는데 뭐 인도 같으면 강가에 가서 모욕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 그럼 그런 건 미신에 속해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없어지고 천당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지옥 간다. 이런 건 미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무슨 뭘 그려놓고 이렇게 밥할 때 기도한다고 미신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심리적 안정이에요.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생활을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 있어가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 효과가.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그만큼 심리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믿으면 심리가 안정이 되는데 못 믿으면 늘 의심이 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불교니 기독교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으면 돼요. 믿으면 자유이기 때문에. 스님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스님은 그런 거 안 믿고도 불교 잘하잖아요. 스님은 뭐 죽어서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극락 간다, 죽어서 뭐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 저한테 물으면 뭐 나도 몰라 이러지. 그럼 스님은 안 간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다시 안 태어난다, 태어난다, 천당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그거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한테 심리적 안정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마라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따지는 거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헌법에 믿음은 자유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천당이 진짜 있다 이렇게 그걸 사실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면죄부를 판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죄를 지내면 영가가 극락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이걸 사실 객관화시키면 믿음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면 이제 천도제 지낸다고 몇 천만 원을 내라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위로하는 방법으로 그런 49제를 지내는 것은 위로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문화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걸 하라 말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된다. 감사합니다. 네.